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망각과 번성의 은혜, 망각과 번성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셉은 망각과 번성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 그리고 형들은 그것이 아주 꼴보기 싫었습니다. 너무너무 미웠어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인 야곱이 편애했기 때문에 형제들 간에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 미움은 극에 달했고 아버지가 보지 않을 때 형들은 전체가 다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아주 잔인합니다. 그 이복 동생이지만 그래도 동생인데, 혈육인데 구덩이에다 던져버리고 그 밖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는 죽이진 않고 은 20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인신매매한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용서가 될까요? 가족 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요셉이 진짜로 용서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보복하지 않아요. 형들만 돌본 게 아니라 형들의 자손들까지 돌봐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서 팔아버렸지만 사실은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이집트의 주권자, 주인,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뿐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용서하기 어렵죠. 하지만 그 악함, 그 죄를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의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우리가 지금 각자가 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군요.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 목장을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있군요. 이걸 깨닫게 되니까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서 당했던 큰 상처, 그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아니 내가 수고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번성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고를 하는데 수고한 대로 이게 결실이 없으면 정말 힘이 빠지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수고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번성을 하나님이 주세요. 7년의 풍년 동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곡식을 쌓아 놓았고
7년 동안이나 흉년이 계속됐지만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또 곡식을 팔고 해서 이집트가 굉장히 부강해지거든요. 뿐 아니라 70명의 가족들이 오고 그 자손들까지 잘 살 수 있도록 큰 복의 통로가 됩니다. 요셉에게는 망각과 번성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렸고,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형제들에게, 자손들에게 축복하면서 이 땅을 떠났습니다. 정말 복된 인생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각과 번성의 은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죠. 요셉은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가 온전히 치료가 됐습니다. 상처가 굉장히 컸는데 그 상처가 다 치유가 되니까 복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상처받은 치유자로 만드셨습니다. 요셉은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엄청난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을, 그 자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근데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상처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첫 마디가 용서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저러는 것입니다.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고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 회복,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가정을 회복시키고 목장과 교회를 회복시킵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교회 전체는 큰 가족이고 목장은 작은 가족이고 또 가족은 혈연 가족이고요. 예수님의 피를 나눈 가족이요. 근데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상처 주기가 쉽습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상처를 주기가 쉬워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로, 목장으로, 가족으로 살다 보면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치료되지 않을 상처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목장, 교회 전체에 망각과 번성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과 상처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용서는 최고의 배려입니다. 가족을, 목장 식구들을, 교회 성도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게 되는 것이 최고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상처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번성이 시작됩니다. 망각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번성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과거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용서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참 제자가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과거의 모든 상처와 고난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 주님과 함께 수고하면 내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번성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번성의 은혜는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정신적, 정서적, 물질의 복, 모든 복을 총망라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신약에 있는 영적인, 정신적, 정서적인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망각과 번성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망각과 번성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압니다. 진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 확신, 이러면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내 삶의 핵심 감정이 평강이 됩니다.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의 감정에 불안함이 많습니까? 두려움이 많나요? 그렇다면 그 원인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불안하다, 두렵다. 왜 그럴까요? 먼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왜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건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뒷받침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내 삶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든든해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훨씬 더 강력하게 들려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강력하게 들려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핵심 감정이 됩니다. 핵심 감정이 바뀌어야 인생이 변화됩니다. 핵심 감정이 불안함과 두려움, 초조함, 분노, 미움, 이런 게 있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핵심 감정이 평강, 기쁨, 담대함, 이런 게 있으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핵심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이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환경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있으면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핵심 감정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집니다. 이 감정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습관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 눈 뜨면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받는 습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주 작은 습관의 차이가 내 감정을 바꿉니다. 점점 더 행복해져요. 점점 더 담대해져요. 점점 더 평안해져요. 혹시 여러분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까? 지금 영적인 습관이 잘 안 잡혔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습관이 든든하게 잡히게 되면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평안함이
내 삶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과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니까 진짜 용서가 가능하고 고난과 상처는 다 잊어버리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믿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너무 우리 교회에만 집중하는데 우리 교회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힘써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더 적극적인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중계명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더 나아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각과 번성의 은혜를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 중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망각과 번성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진정한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우리의 수고를 통해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는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때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려면 핵심 감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평강과 기쁨, 행복이 우리의 핵심 감정이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주신 망각과 번성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평안, 담대함과 행복이 넘쳐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교회와 목장, 가정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더욱 강력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